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과 30장 15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태어나는 것, birth,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 death 사이의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의 일과도 보게 되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새벽 기도를 갈 것인가, 가지 말 것인가, 또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의복을 입을 것인가,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일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직장에 다닐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내 인생의 배우자로 만날 것인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여 섬길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선택이 아닌 숙명 혹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명이란 뭐죠? 숙명이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 역시 사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말씀의 운명을 걸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운명은 숙명으로서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에 관한 두 번째 의미인 앞으로의 생사나 전망에 관한 처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의 운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술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 주술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사업의 문제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 꼭 점쟁이나 주술가를 찾아가곤 합니다. 이사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손 없는 날을 선택하여 이사를 하죠.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보게 되면 사주팔자를 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를 찾고 관상을 볼까요? 그것은 운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는 것도,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운명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운명이 아닌 선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누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해요? 누가 우리의 인생길에 사망과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15절,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누구죠?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나요? 자, 26절, 15절, 19절 연하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 훗날에, 먼 미래에 우리의 인생길에 복과 저주를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언약을 맺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둔 것은 그만큼 어미하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술가도 어떤 관상가도 어떤 점쟁이도 변개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말씀하실 만큼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우리 인생길에 복과 저주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택하도록 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저주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을 그리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꼭두각시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력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죽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사함을 받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는요, 운명에 맡겨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증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배우지 못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초라한 환경 가운데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보다 좀 예모가 떨어진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다 못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증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어요. 사망과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길에 두셨단 말이에요. 예?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선택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화를 선택하면 저주스러운 인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죽음을 선택하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광고, 이런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LG 전자 광고였어요. 예. 근데 이 광고처럼요, 진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요, 평생, 아니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유명 배우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생아였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동네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드디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10살 때 처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린 날을 폭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을 결심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반대로만 행동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2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빈소는 집에서도 가까웠지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아버님 뵙고 왔어요. 아버지가 이독한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던 아내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에 며느리로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왔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3일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들은 그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유독 가족에 대한 사랑이, 특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그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배우 송동일 씨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과거 방송을 통해서 힘든 시절에 함께 버텨주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아내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바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아내를 만난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아멘하면 점수를 딸 텐데, 하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이때 아멘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 역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생의 복과 저주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복과 저주를 함께 선택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복과 저주는 함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도 함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을 선택한다는 것,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권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16절과 20절에 반복해서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서 보게 되면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자,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라면 분명히 구별되지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정은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분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결정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내려놓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결정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의 실패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실수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첫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본문 27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기서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만이 아니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20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늘의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광야에 서 있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예?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과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고 말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도우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빨리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빨리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사람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학교는 더 많은 수업료를 내고 다녀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주와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죠? 아까 우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뭔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고 또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뭘까요? 신명기 1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요,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탐욕,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 숭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탐욕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탐욕 때문에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화를 선택합니다. 탐욕을 인해서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주를 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 안에는 탐욕이에요. 내 안에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왜 이사 가기 전에 손 없는 나라 선택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죠? 내 안에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행위들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 주어진 어떤 인생의 쾌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장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했기에 여러분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복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에 맡겨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앞에 너의 인생길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사망과 생명을 두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탐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탐욕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저주를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사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때로는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불이익과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 먼저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하고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선택의 기로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택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